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누가복음 7장, 8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8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니까요, 참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찾아오고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종종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빨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이 조금처럼 일어나지 않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주님이 자고 계신 것 같은 일상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두려움, 단순한 겁먹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가 위태위태하게 되었다. 실제로 배가 침몰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24절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배에 물이 찼다니까요. 배에 물이 차면 침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다스리시더니 제자들을 일으켜서 꾸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죽을 뻔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상황에서 너무나 평안하시고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시더라. 뭐가 문제일까? 누가복음 8장을 시작하면서 1절하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는 현장 가운데 이들이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제자들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 되심, 주가 주 되심을 이미 여러 차례, 수차례 경험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주가 주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요, 이들의 믿음 없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이미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영혼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지키고야 마신다는 것을 이미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사방에서 나를 우겨쌀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그 어떤 고난과 고초와 질고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모양의 고난과 고초가 다가올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풍랑 속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제가 언젠가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언제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까? 나는 언제쯤 상황과 환경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언제쯤 될까? 50살이 될까? 60, 70살이 될까?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순간에는 그런 신앙의 담대함이 완성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제 모습을 바라보고 제 믿음 없음을 바라볼 때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언제쯤 주님 앞에서 믿음의 철이 들 수 있을까요? 언제쯤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괴로워하다가 이 누가복음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꾸짖으심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여전히 타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서 내려서 한 발자국 멀리서 아유, 저 믿음 없는 것들, 니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책망하셨더라면요,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도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하면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4장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 보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놓을 것도 없고 여전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해야 되고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는 도전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 풍랑이 우리가 탄 배를 무섭도록 흔들어대고 물에 빠뜨릴 것 같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태웠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리고 초라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 인생 또한 귀하게 여겨주시고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스스로 항해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셨으니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담대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인생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초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내 배에 타 계실 것이니 그것을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 엄혹한 세상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의 삶 가운데 내 배에 올라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수험생 위해서 기도할까요? 수험생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수험생 이 자녀들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올라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남은 기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